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때 든든하죠. 오늘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우리는 모두 살아갑니다. 이 살아가는 나그네 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나그네처럼 버려두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오늘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습니다. 너희 제자들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라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친히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도와주시고 계시는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요.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기도하심으로 도와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면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해 주심으로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까요? 그거는요,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다고요. 그 방해하는 세력이 사단입니다. 사단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일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명이 뭔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사명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다 이런 게 사명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근데 이거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력을 막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오늘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단은 오늘 우리를 요구하고 있어요. 누가요? 사단이. 어떻게 하려고? 밀 까부르듯 하려고. 이런 밀 있죠, 밀. 이거 볼이나 밀 가지고 까부른다는 거는 이 체질하는 겁니다. 체질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오늘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멘. 이거 아셔야 돼. 내 힘으로 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교만해집니다. 내 혼자 이걸 감당할 수 있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사단이 나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으니 내가 사단을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뭘로? 기도하셨다는 그러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나에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기도해 주심으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을 좀 자세히 보니까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너희는 복수죠. 너가 아니에요. 우리 영어 성경에는 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너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는 여러 사람이죠.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 베드로를 중심해서 많은 제자들을 향해서
사단이 요구했다는 거예요.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했으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예수님 말하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기도해 주심으로 도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말씀을 좀 주목해 봐야 돼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누가복음 20장 31절에 너는 돌이킨 후에 너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사명입니다. 베드로의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하셨느냐?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일깨워 주기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요 얼마나 이 사단의 역사를 하느냐. 정말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예요. 수제자라고요. 보통 믿음 있는 사람만이 아니요. 주님을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베드로가 그날 밤에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한 이날 밤에 시간도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날 밤이요. 그날 저녁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주님이. 근데 그날 밤에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라고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일이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죠.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어떻게 그 다음날도 아니고 그날 저녁에 내가 주님을 모른다.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하겠어요? 여러분 그만큼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악한 이 사단이 강력합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이 그날 밤에 잡혀갔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잡혀갔어요. 베드로도 그 집에 따라가서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고 사람들과 함께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멀찍이 있어서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너도 예수님과 한 도당이지 한 패거리지 갈릴리 사람이지 하니까 3번을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닭이 1번 물었어요. 그러니까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거죠. 그때 예수님하고 베드로와 시선이 딱 마주쳤어요. 베드로가 방금 전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잖아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느냐? 너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가 지금 부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딱 눈을 마주치는 순간 심한 죄책감이 올라온 거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얼마나 절망감이 들었겠어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내가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이미 아셨어요.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것을. 베드로 너가 지금 장담을 하고 있지만 너가 사단의 그 밀가부르듯 하는 요구하는 그 시험에 너가 넘어질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렇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래서 너가 그 돌이켜라.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서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 형제들도 다 시험 들어있고 넘어져 있고 좌절하고 낙심되어 있는 그 형제들을 베드로야 너가 굳게 하고 다시 세워라. 그래서 너를 내가 기도한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한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기 때문에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베드로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기도해 주신다. 돕는 게 기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는 돌이켜서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신다고요? 주님이 직접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또한 도와주시냐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셔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도와주셨지만 또한 우리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예수님이 다 기도해 주시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아니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기도를 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오늘 스스로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절대 시험 들지 않아. 아닙니다. 누구든지 시험에 들 가능성이 있어요. 누구든지. 베드로도 시험에 들었는데요. 여러분 시험 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 시험에 들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마음이 둔해져 버려요. 둔하다는 말 반대말은 뭘까요? 아주 센시티브하고 민감하다는 거죠. 네? 무슨 얘기를 들으면 내가 마음이 아주 민감해져 있으면 정신이 바짝 차려. 정신이 들어있어요. 이게 둔감하다는 얘기는 정신을 차리지 못해. 정신이 없어. 우리 말이죠.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은 둔감하지 않는 사람. 반대로 정신이 없는 사람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둔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아멘? 조심해. 스스로. 그래서 마음이 둔감하지 않도록 해요. 근데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둔감하게 하는 것들이 뭐냐고 주님이 말씀하냐면 방탕함입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고 규모 있는 생활을 하지 않아요. 아주 방탕하게 생활이 아주 어지러워요. 혼란스러워요. 이 방탕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 다음에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함도 술에 취하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사고가 나잖아요. 네? 술 먹고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음주운전을 왜 단속을 합니까? 이 둔감해져요. 감각이 떨어져요. 술을 취하면. 그러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 마음도 둔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게 뭐냐? 나는 술도 안 취하고 방탕하지도 않으니까 마음이 둔해질 가능성이 없네. 여기 세 번째에 다 걸려요. 뭐냐? 일반적으로 생활의 염려로. 지금 저 얘기가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21장 30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생활의 염려로. 생활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건강, 재산, 또 취업, 결혼, 자녀 모든 것이 내 생활이잖아요. 이 생활의 염려 때문에 염려하면 내 마음이 둔해져 버려요. 아멘. 아멘. 여기에 다 해당이 돼요. 오늘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약한지요.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라. 그래서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2장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유혹이 많은 시대. 유혹 때문에 우리 마음이 둔해져 버려요. 그 다음에 22장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아까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고 이번에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시험을 피하고 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이 어려움들을 능히 피하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항상 뭐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기도하면 시험을 감당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셔요. 도와주시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심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아멘.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해? 유혹을 피해. 유혹은 항상 있어요. 누구에게나 유혹은 있다고. 돈 좀 벌고 싶은 욕심들, 좀 많이 좀 벌고 싶은 욕심들, 그래서 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하고 싶은 욕심들이 있어요. 이게 유혹이에요. 유혹. 이런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유혹을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 아멘. 아멘. 이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대 예수님. 시험이 뭐야? 게으름도 생기고 나태하, 게으르고 핑계대고 하나님 잘 섬기고 싶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핑계 이것도 시험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성경에서 베드로가 오늘 시험에 들었습니다. 왜 베드로가 시험에 들었느냐?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어요. 자, 그거를 근거를 어디에 들 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5절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베드로를 중심해서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잤어요. 잤다고요? 이 부분이 누가복음 22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지 못함으로 깨어있지 못함으로 잠을 잔 결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2장 54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갔어요. 예수님, 여러분이 베드로가 지금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날 저녁에 기도했다면 이런 결과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피곤해하고 슬픔으로 인해서 잤어요. 기도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바로 나타난 현상이 뭐냐? 멀찍이 따라갑니다. 주님을 따라가도 가까이 따라가야 돼. 주님과 딱 붙어서 가야 되는데 멀찍이 간다는 얘기 뭐예요? 상황에 따라서 도망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좀 보고 있다가 마음 보고 있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좀 예수님한테 갔다가도 상황이 나게 불리하게 된다. 그러면 도망가 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멀찍이 주님을 섬겨도 하나님을 섬겨도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딱 붙어야지요. 주님과 딱 붙어야지요. 주님의 손을 잡고 가야지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안 섬기는 것도 아니요. 멀찍이 베드로가 멀리서 주님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3번이나 부인합니다. 3번이나 부인을 해버려요. 기도하지 못하니까 시험 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기도하지 못하면 멀찍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과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시험에 들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버리고 내가 언제 주님을 의지했느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주님이 그랬느냐시피 주님을 발로 쳐버리고 하나님을 발로 쳐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발로 쳤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버려버리고 가는 거예요. 가담하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멀찍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아멘. 아멘. 말씀하는 거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만 믿으면 안 돼요. 주님은 기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지만 또 우리에게도 너희 스스로가 조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날마다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무시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시험에서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베드로마저 이렇게 했잖아요. 아멘.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 교만한 사람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시험에서 유혹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실패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경험을 가졌던 사람, 실패한 경험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경험을 삼아서 딛고 일어서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이 기도하지 못함으로 처절하게 자기가 실패했던 그 경험을 듣고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뭘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흐리멍텅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흐리멍텅하면 안 돼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자 그래도 흐리멍텅하게 기도를 하는지 마는지 기도를 왜 해야 돼? 정신을 차려야 돼. 그리고 기도하고 근신하여 근신하라는 것은 깨어서 조심해서 삶과 주의해서 기도하라. 아멘. 그러면 기도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호시탐탐 나를 무너뜨리게 하고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자는 게 그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이 필요를 느끼고 이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걸 알고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도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이 늘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기도. 여러분 습관이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 습관이에요. 주일날 나오는 거잖아요. 매일 저녁 기도에 나오는 것도 습관이요. 어제 나왔으니까 오늘 또 나오는 거예요. 이 습관이 너무 중요해요.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금요일날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1년 동안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못 나온 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나오니까 또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습관이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들이시고 예배의 습관을 들이세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권면하잖아요. 나오세요. 집사님 나오세요. 기도하러 나오세요. 이게 습관. 금요일날 갈게요. 원날 갈게요. 이게 핑계예요. 게으름이고. 여러분 이 습관. 게으름도 습관이 되는 겁니다. 게으름도 습관. 기도 안 하는 습관들이면 안 해요. 평생 가도 안 해.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6개월 동안 우리 몇 년 전에 여기 왔고 우리 집사님 날마다 기도했잖아요. 그게 습관이요. 날마다 습관 들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안 하면 못해. 왜 내가 기도해야 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기도 안 해도 돼. 기도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져요. 습관입니다. 습관. 할렐루야. 좋은 믿음의 습관을 들이세요. 기도의 습관을 들이세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주니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맨날 기도하자 그럽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22장 42절에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간절하게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누가복음 20장 4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태도를 한번 봐요.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예수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의 기도할 때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힘을 썼어요. 기도하는데 힘썼어요. 그 다음에 애썼어요. 더욱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마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씀도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했던 것처럼 너는 실망하지 말고 너가 실패할 줄은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니까 너는 돌이켜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형제들을 시험에 들어있고 유혹해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굳게 해라. 마음을 굳게 해라. 사명을 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명을 예수님이 주시는데요. 어떤 사명을 주느냐 우리가 보니까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35절을 한번 보니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보면 성경을 자세히 이 앞에를 이 전체를 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 좀 안 맞는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누가복음 22장 35절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배낭과 전대와 그 다음에 신발 이런 것들 이런 것이 너희들을 보낼 때 이런 것이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또 파견했을 때 누가복음 9장 3절 또 10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무슨 얘기예요? 전도를 보낼 때 이 거지 전도입니다. 돈도 먹을 것도 배낭도 전대도 신발도 지팡이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뭐 어떻게 하라고? 전도를 하러 가는데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가서 머물고 밥 주면 먹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다 그 사람들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을 파견했으니 그런 거 부족함이 없도록 지팡이나 돈이나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이런 거 가지지 말라. 두벌옷도 가지지 말라. 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이번에는 지금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말씀할 때 무슨 말씀을 하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라고. 이번에는 36절에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렇게 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이제 떠나서 죽으십니다. 죽으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누가 제자들이 남아서 예수님의 이 일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앞길에 순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예수님과 함께 계셨을 때는 너희 돈도 없고 뭣도 없고 필요 없어. 다 그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다 해줄 거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너희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전하는데 옛날 사람처럼 너희들에게 호의를 보내고 다 그렇게 해줄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저기를 보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낭과 전대는 돈주머니입니다. 전대를 가지라는 얘기는 이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너희에게 호의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칼을 가지라.
칼을 사라 그랬잖아요. 칼은 뭐예요? 전쟁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싸움할 때. 그 칼을 가지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향해서 적의를 가질 것이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감사합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음 전에 감사합니다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적의를 보내는 거 멸시하고 조롱하고 천대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에게는 칼이 없는 사람은 너희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전대 있는 사람 전대를 가지고 배낭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라.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감당해 주겠다. 그러니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알고 그 일을 하는 것과 전혀 그 상황에 모르고 하는데 어려움이 닥치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나는 교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사람들이 좋은 시선으로만 안 봐요. 아멘? 아멘. 복음 전해보시면 알잖아요. 에? 어떤 시선으로 봐요? 이상한 사람처럼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참 딱한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멸시와 조롱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많아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걸 알고 우리가 감당해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너희도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멘? 오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그런 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것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늘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일들 시험들이 있잖아요. 당하고 있는 것들은 다 감당할 만한 것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은 주시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멘?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세요. 아멘.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미리 준비해 주십니다. 미리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맡길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맡길 때 우리에게 맡길 때 미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셔요. 다 준비해 놓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다 해결해야 할 것 같으면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다 준비를 해 놓으셨다니까. 정말일까요? 정말일까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말하는 거잖아요. 내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어떻게 그걸 준비를 해 놓으셨는지. 자,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은 죽으시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성경에 항상 이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탄생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언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예수님이 그 성경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가 되는 거죠. 막 앞에 이야기하고 뒤에 이야기가 틀려버리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도 전부 예수님이 33년 동안 그 생활했던 그 사역을 보면 특별히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보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놓은 것들을 전부 이루는 성취하는 일이에요. 예수님 올라갈 때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구약에 스가랴 선지자가 9장 9절에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말씀을 했냐.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곧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예수님에 대해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탄대. 나귀 어미도 아니요. 나귀 새끼를 탄다고 예언을 해놨는데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요. 예수님이. 그럼 나귀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귀 새끼를 남의 게 가져오면 어떡해? 도둑놈이야? 남의 게 그냥 가져오면? 자, 어디간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내 나귀 새끼 가져갔는데 가만히 있겠냐고. 어쨌든 예수님이 제자에게 이야기했어요. 저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거다. 그러면 그거 풀고 와라. 그러면 주인이 어찌하여 푸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맞은편 마을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나귀 새끼가 매여 있어요. 그래서 풀었어요. 그 주인이 와서 물어요. 어찌하여 푸느냐?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대로 말을 했더니 가지고 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 새끼를 구해오라고 그랬잖아요. 심부름을 시켰잖아요. 미션을 주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미 주님은 다 준비를 해놨다니까요. 나귀 새끼 다 있잖아요. 할렐루야.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우리에게 주님이 일을 맡기고 할 때 내 능력 없어요. 안 돼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예비를 다 해놓으셨다니까. 할렐루야. 자, 나귀 새끼 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이제 올라가시면서 이제 6월절 잔치 명절 때가 됐어요. 6월절에는 이제 음식을 먹고 잔치를 해요. 양을 잡고 음식을 먹던 예수님이 그 마지막 6월절을 보내려고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2명 수제자를 불렀어요. 불러서 저기 가서 6월절 먹을 음식을 장만해라. 준비해라. 장소도 마련해라.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디 가서 넓은 장소에서 장소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음식도 있어야 될 것이고 어디 가서 이걸 장만을 해요? 심부름을 시켰다고요. 바나나 사오라고 권사님이 어머니가 바나나 사오라 했는데 바나나 안 사오. 아니 쌀 사오라 소금 사오라는데 바나나 사오셨다. 좌우지간 갔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왔어. 근데 예수님이 가기 전에 제자들을 보내기 전에 다 말씀하셨어요. 성으로 들어가라.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물 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면 큰 다락방을 보여줄 거다. 그럼 그곳에서 준비를 해라. 제자들이 지금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말씀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네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갔다고요. 성 안으로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여러분 그때 당시에 물은 이렇게 이 가죽이나 이런 거에 가죽통에 물을 담아서 가는데 여자가 가지고 움직이는 거라고 남자가 움직이는 거하고 달라요. 여자는 어떻게 했느냐? 가죽통을 물을 담아가지고 등어리에다 쳤어요. 쥐고 움직이는 거예요. 남자는 어떻게 하느냐? 이 가죽통을 물 담아가지고 옆에다 끼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할 때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요. 가지고 가는 사람이 가지고 가는 사람이 남자지. 남자를 볼 거다. 그 남자를 따라가라. 따라갔더니 그 집에 갔더니 큰 다락방을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방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준비를 해놨잖아요. 주님의 일을 맡길 때 아멘.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해. 아이고 예수님 누가 지금 물동이 누가 다락방을 장소를 준비해주고 그런단 말이니까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못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데요. 우리의 삶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준비를 다 해놓으셔. 그리고 우리는 순종만 하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고 할렐루야. 만약에 그 제자들이 나귀 데리러 안 가고 그 6월절 음식 준비하러 가지 않고 예수님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으면 이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주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의 앞길을 다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위로를 받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주님이 내 앞일을 알까? 내 앞일을 아실까? 주님이, 예수님이 내 1년 후에 10년 후의 모습을 아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앞도 우리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하루 앞을 아십니까? 교회를 끝나고 돌아가실 때 그 상황을 아시냐고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하잖아요, 누구나. 근데 내 앞일을 아시는 주님이요. 그래서 나를 아시니까 나를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누가복음을 쭉 보면, 이 사건을 보면 주님이 앞일을 아시네요.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말씀을 해야죠. 근거를 해야죠. 예수님이 아셔. 누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자가 가룟 유다라고요. 자기 선생을, 스승을 판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셨어요. 미리 아셨다니까.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21절에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같이 식사를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6월절 잔치 할 때 나를 파는 자가 그의 손이 지금 이 상 위에 같이 있다.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자신을 팔 줄도 알았어요. 미리 아신 겁니다. 아멘. 베드로가 부인할 줄 아셨다니까. 그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 그 6월절 잔치 그 식사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신 거예요. 이미 아셨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줄도 알았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줄도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유다나 베드로를 주님이 아셨는데, 그 미래의 일을 아셨는데 오늘 내일은 모르실까요? 여러분 일은 모르실까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기질과 여러분의 장점과 약점과 강점을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아멘. 치매에 걸릴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시라고요. 아멘. 염려 대신에 기도하시라고요. 아멘. 아멘. 염려만 한다고 뭔 일이 일어납니까? 해결이 되느냐고요. 몸이 아프다고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을 아시고 이해하고 도와주신 하나님, 그 미래를 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도움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가시라고.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고아처럼 홀로 남겨두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기도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실패할지라도 절망하고 낙심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라. 다시 한번 주의 일을 감당해라.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앞일을 다 아시고 계시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안 되세요? 나는 엄청 위로가 되는데. 네? 나를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앞길을 아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을 아시는 하나님 아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그 아버지가요. 할렐루야. 이처럼 더 든든한 후원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멀찍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결과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 어찌하든지 하나님 주님과 가까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에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앞길을 알려주시고 사명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에게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습관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